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인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이 계신가? 저희 어릴 때 이 80년 90년대만 해도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었죠. 상호간 서로 서울에서든 평양에서든 만나는 장면들, 또는 스튜디오에서 전화로 연결하는, 그렇죠? 전화하는 그런 연결하는 장면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공통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생사조차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불안감. 그런데 살아있구나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분들의 모습들, 어쩜 그렇게 다 하나같이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울면서 울음이 탁 터지면서 거의 쓰러지듯 그렇게 그런 쓰러지듯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지난 80년대 90년대 전쟁 끝나고 30년 4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소가리를 해왔던 그 소가리가 풀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면서 같이 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전화 연결이 되면 또 이렇게 종종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준 국가에서, 그때 남북 전부 다 힘썼죠. 어느 날 흐지부지 됐지만 어쨌든 또 특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만나기 바로 직전 인터뷰를 해봅니다. 인터뷰를 해보면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 다음 좀 어떠셨습니까? 물어보면 다 똑같은 말 하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라는, 잘 못 잤대요. 여러분, 이게 수십 년간 몰랐던 생사를 확인한 부모 자식 간의,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달랐겠습니까? (22년) (23년) (22~23년) 정도. 여러분, 지금 잠을 줄여서라도 빨리 요셉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누구보다도 빨리 가자라고 난리쳤을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아니겠어요? 형제들보다도.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요셉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야곱 말고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 형제들,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 이미 만났잖아요. 나머지는 아무도 요셉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삿짐을 싸서 애굽으로 가는 이 무리에 너무나도 요셉이 보고 싶고 빨리 요셉을 향해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유일하게 야곱뿐이에요. 유일하게. 다른 사람은 그냥 얹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야곱이 그렇게 정말 얼른 가지 못해 안달난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레세바는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특히 고센 땅은 지도상으로 펼쳐봤을 때 이집트에서 제일 위에 있는 땅인지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바로 가장 첫 번째 지역이 바로 고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브레세바가 고센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멈춰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때 희생 제사라고 기록된 이 단어, 희생 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드린 게 아니에요. 한 번 드린 게 아니에요.
계속 드린 거예요. 계속 드린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몇 날 며칠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단지 제사를 드렸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그날 하루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서 몇 번 드린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드리는 건 몇 날 며칠을 드렸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제물을 계속해서 수차례 거쳐 드렸다라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한 번 드린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로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출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출발을 안 하고 있다. 야곱은 아들을 만나는 길에 앞서서 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의미가 가리키는 것, 어떤 분 이렇게 말씀, 우리가 뭘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해야 한다. 그래서 출근했을 때 책상 내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부터 하시라고 하고, 그렇죠? 밥 먹을 때 숟가락 들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주부이신 여집사님은 자기 집안일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아, 처음 봤어요. 그런 분이. 청소할 때,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 아무튼 뭐 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뭐 기도하는데요? 물어봤더니 깨끗이, 그렇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참 그렇게 매 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구나. 근데 정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걸 가리키는 건가? 뭘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건가? 네, 여러분,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 뭐냐면 이 제사 드리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있는데, 두 번째 힌트는 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집안 기둥뿌리 다 뽑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가는 거예요. 이 힌트 두 가지입니다. 왜 희생제사를 드리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아가 후손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 그 자체를 사명으로 여겼어요. 사명으로.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미루어 우리는 야곱의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감,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왜 불안감에 찾아왔는가? 여러분, 연극 무대에는 무대 장치가 있죠. 막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끌어가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대 장치가 있어요. 그렇죠? 무대 장치, 환경이죠. 창세기도 보면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게 해주는 무대 배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무대 배경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무대 배경. 그리고 그 외에 하란, 애굽, 블레셋 등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땅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 바로 뭐냐면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성경 속 무대 배경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 있으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블레셋 갔더니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란 갔더니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보여줘요. 이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립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이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삭이 블레셋 갔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애굽 갔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왜?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쉬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류예요, 오류.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예요.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나? 지금 아들이 있다는 소식이 가고는 싶은데 이게 맞나? 하지만 이것만이 이제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 전부냐? 아닙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가나안 땅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도 그랬고, 애굽에 갔을 때도 그랬고, 블레셋 갔을 때도 그랬고, 하란에 갔을 때도 있고, 철저한 외톨이들이에요. 보호막이 없어요. 하나님 아닌 보호막이 없어요. 그들의 보호막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옅어지면 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늘 이 두려움의 문제.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애굽으로 가는 것, 블레셋으로 가는 것, 가뭄 때문에 갔지만,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을, 그렇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누이라고 속이고, 내가 거기서 비록 가뭄 때문에 여기 왔는데 혹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쩔까라는 이런 이 생사의 위협, 사느냐 죽느냐의 위협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이 두려움. 지금은 그러면 지금 야곱은 다를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기둥뿌리 뽑아서 이제 애굽으로 완전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는 일가친척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나 외에는 다 애굽 사람이에요. 소유가 많은 게 여러분 아무 힘이 안 돼요. 과연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가는 게 맞나? 무엇보다 그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냥 가서 요셉 얼굴만 보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고민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고민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믿는 사람만 이런 고민해요.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이에요. 아들 보고 싶으면 아들 보러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거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좋으면 가는 거고, 그렇죠, 싫으면 안 가는 거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요.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과거 야곱은요, 말 그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가졌고 가고 싶은 것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랬던 이가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20년 만에 만나게 된, 그동안 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게 된 이 기쁜 일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한테 지금 애굽에 가느냐 마느냐 지금 묻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모두 다 실수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가고 싶어서 갔지만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갖고 싶어서 가지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고난이 찾아오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들이 다 합쳐져서 나중엔 선이 되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야곱 본인이 느끼는 느낌은 뭐냐? 갖고 싶어서 가지려고 했다가 형한테, 이 여자는 결혼을 싶어서 결혼했다가 그냥 부인들끼리 그냥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또 그냥 가정에 그냥 풍비박산 날 것 같은 그런 쪼개지고 쪼개진 가정, 상처투성이의 가정이 돼버려요. 어디 그뿐입니까? 뭐 삼촌은요. 하여간 야곱이 이 바로 앞에 나가서 하는 말,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낼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지금 야곱이 130년이 지금 130세겠죠. 지금 바로한테 가서 자기 13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130년째가 돼서야 비로소 아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지금 묻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겠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들이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면, 그러면 보내서, 유다든 누구든 보내서 요셉 보고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 어떤 식으로든 만날 수 있어요. 요셉 보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잠깐 가서 그냥 보고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아들을 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요셉보다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게 맞나? 왜 이런 의문을 갖는가? 왜 이런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갖는가?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은 자는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의 마음, 그와 같은 유사한 마음을 오늘 보면 야곱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는 보통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식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무엇보다 자식이 중요한데 아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자식보다 하나님.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딱 그 마음이에요. 요셉을 만나는 것, 자식보다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을 나가느냐 마느냐, 맡겨진 사명을 두고 내가 어떻게,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 하고 싶은 걸 도와줘야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왜 아닌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온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입맛과 맞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 뭐가 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게 남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나는 걸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이 아버지라는 인간적인 위치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러 가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이 사명받은 자의 위치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것, 내게 맡기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맞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주여 나를 거기 가서도, 애굽에 가서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야곱은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이 기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또 다른 성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는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예배가 아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결단하는 예배.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개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명령과 순종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것, 또 다른 말로 내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거 다 같은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 실수가 없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은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내다본 거예요. 지금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기쁜 일인데 이 기쁜 일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 아니라 완전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선 누구의 뜻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이 만남의 이 길이 화냐 복이냐. 아들 만나는 건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서 무슨 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들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복이 되려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애굽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해 줘요. 가라, 내가 보내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큰 흐름에, 이 큰 물줄기에 여러분 내 몸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몸을,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 흐름을 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푸른 초장의 길, 복된 길,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면 화가 찾아와요. 괴로움이 와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온전히 내어 맡겨야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말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그래서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 가운데 응답을 통해서. 찬송할 때 뭡니까? 우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찬송시는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의 그 가사는 뭡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리 가겠나이다. 우리의 기도에 담긴 우리의 기도의 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고 흠양하실 그 우리 기도의 향기 나는 기도의 말은 무엇입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의 걸음 주의 손에 함께 하겠나이다. 말씀 앞에 너는 그리할지어다 저리할지어다 아멘 하고 대답한 우리 아멘 속에 담긴 우리의 이 고백은 뭡니까? 그리 하옵소서잖아요. 그리 하옵소서.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물줄기에 우리 자신을 주여 내가 그리로 들어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을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제사에 어떻게 응답하셨나? 하나님 응답은 못됐나? 먼저 언급하였듯이 애굽으로 가라 하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은요, 애굽에서 끝나지 않아요. 애굽이 아니에요. 다시 가나안이에요. 다시 가나안.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면 되지, 뭘 번잡하게 애굽에 왔다가 다시 애굽에서 크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죠. 창세기 15장, 우리가 흔히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언약인데, 횃불 언약이 뭐냐 하면 소, 양, 새, 비둘기 이런 것들 둘로 쪼개서 일렬로 쭉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사 하나님의 그 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쭉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횃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장차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연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연도까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그러면 왜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시냐? 그 이유가 뭐다? 아직 아모리 족속,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야곱 시절까지는 아직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향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우상 숭배의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도가 어느 정도 지나치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걸 뜻해요. 인신 제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몰록, 성경에는 몰록, 몰렉, 말라크 등등의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다 같은 신입니다. 밀곰, 어떤 그들의 이 예배 행위는, 제사 행위는 장자를 죽여서, 그렇죠? 자기 자식을 인신 공양하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럼 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냐?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을 때리는 망치죠, 그렇죠? 망치로 큰 민족 망치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망치 삼으셔서 오셔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굽에서 따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예요. 어쨌든 한편으로
그런 목적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장차 이스라엘 향하여 그와 같은 이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지키시기 위해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백성으로 지키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사실 애굽도 우상 숭배로 가득하길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자, 이집트 신들을 가리킵니다. 이집트 신들을 가리켜요. 특히 마지막 장자를 친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집트의 신은 누구예요? 이집트의 신은 파라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죽습니까? 파라오의 장자가 죽잖아요. 그렇죠? 신의 아들은 태양신 라죠. 그 라를 심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돌아와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상으로 가득한 건 매한 가지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방편은 고센 땅이라는 것을 준비하셨어요. 고센 땅은 들판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애굽인을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요. 들판이에요. 왜? 가서 바로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나면서부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고센 땅에 거하게 할 것이라고.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야곱 가족은 애굽에 갔다가 아니라 구별된 땅, 애굽 안에서도 구별된 땅 고센으로 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니라 고센에 내려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하신 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갑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제 야곱은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다 벗어 던지고 오직 기쁜 마음만 가지고 애굽으로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푸른 초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끝에 고센 땅, 그렇죠? 우리로 말미암아 순전하게 지키시는, 양육하시는, 보호하시는, 기르시는 땅, 고센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두 번째 문제가 남았죠. 바로 두려움의 문제. 그것은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가리우리다.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요셉의 품에서 죽을 거란 얘기예요. 요셉의 품에서 죽을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뒤로 야곱은 평안하게 그냥, 그렇죠?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요셉의 공양을 받으며 살다가 요셉의 무릎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요셉의 품에서 네가 죽게 되리라 라는 이 응답이야말로 정말 이 야곱이 듣고 싶은 응답이에요. 야곱이 듣고 싶은 응답.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즐거이 가면 즐거이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생각한, 내가 그린 그림대로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한다면 여러분 어디든지 가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그걸 해야만이 마음 평안 얻는 것 같아요. 우리는 꼭 거기를 가야만이 꼭 마음이 평안 얻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아니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느 길이든지 평안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즐거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싶어서가 아닌 그야말로 아하,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즐거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는 걸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처럼 우리 영혼이 복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되 하나님은 그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라는 이 확실한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즐거이 갈 수 있는, 무엇이든지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너무 가기 싫었어요. 부서를 바꾸는데 때가 되니까 부서를 이렇게 돌리는데 너무 그 부서만큼은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 부서가 된 거예요. 나는 자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그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서. 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 내가 뻔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아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또 앞으로 뭐 어디를 가든지 하여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은 계획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 계획의 완성이에요. 아들과 영원히 함께 푸른 초장에서 거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그 뜻대로 하리이다, 하나님 그 계획에 내가 맡기리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며 결단하며, 그리고 우리의 내가 좋고 싫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오늘 야곱의 제사를 통해서, 이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얼마나 중요한